귀한 기도와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하면서 내려가셔서 이렇게 아주 서시는데 아주 정갈하고 질서 있고 깨끗해 보이셔서 참 복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은혜가 됩니다. 귀한 섬김 또 귀한 신앙이 찬양을 통해서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예배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신비를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를 통해 그분과 소통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이라는, 여러분 이거 고대 문서입니다. 구약은 좀 오래됐고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신약은 좀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은데, 신약 성경이 일찍 쓰여지기는 AD 3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초기 문서로 남아있다가 빠른 서신서 같은 경우는 AD 40년대 중후반부터 기록되고, 여러분 그게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기도 전입니다. 고조선 때하고 맞먹는 그 문서가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신약만 해도 그렇다고 이 구약은 훨씬 더 전이고요. 성경이라는 고대 문서를 읽으면서 지금 여기에 오늘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명령이라 인정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비의 영역을 믿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 중에도 때때로 어떤 분들은 신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비를 특별한 감정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황홀경 또는 환상체험을 생각하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등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신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은 그런 신비로운 현상을 하나님의 편에서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모든 성도가 추구해야 할 대상이 신비라고 결코 우리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건입니까? 그의 인생을 180도 뒤집어 놓은 사건. 해보다 더 빛나는 주님을 정오해, 분명히 해는 여기 있는데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신에게 다가오신 거룩하신 주님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에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뵙는 것과 같은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자랑하려다가 그칩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기에, 자신이 그런 신비를 체험했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도 그런 체험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신비를 인정하지만 그런 신비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얻기 위해 성도는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얼마든지 일으키시는 역사이지, 그것을 반대로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추구하라, 성도가 실천하라 하신 신비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성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 세례입니다.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믿고 경험하는 신비야말로 진정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권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신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비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지양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잘못 그런 데 길도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추구하라, 실천하라 하신 신비 세 가지. 세례, 성찬, 기도.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성찬이나 세례는 어떻게 보면 그다지 신비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한 세례는 그저 머리에 이렇게 물을 붓는 그런 행위, 혹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에 불과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신비한 역사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이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성찬, 그리고 오늘 세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는 본문은 여러 곳에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어떻게 여기고 계셨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모범 아닙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또한 이 세례의 의미, 이 세례의 효력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세례에는 역전의 신비가 있습니다. 뒤집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세례의 의미는 바로 기존의 것을 뒤집어 버리는, 모든 것을 과거와는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의 기본적인 상식과 논리를 뒤엎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본문 바로 앞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은 이 특이한 아주 독특한 메시지를 선포하며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이 요한은 그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다시 말해서 끔찍한 죄인들아, 그런 얘기지요. 그들의 죄를 질타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다시 말해서 이 세례 요한에 베풀었던 이 세례의 대상이 분명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죄인이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이 요단까지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지나가시는 길에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을 요한아 좀 와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요한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마치 당신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처럼 또한 자신이 이 요한보다 더 낮은 자인 것처럼 친히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만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상하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자신이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하면서 14절에 보면 말립니다. 이 요한의 말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사람의 관계를 볼 때도 이 요한의 말이 당연합니다. 주님이 무슨 세례를 받으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받아야 한다면 제가 가서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했다면 오히려 요한이 요단에서 갈릴리로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옳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식적인 관계가 지금 역전되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상식과 논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치 죄가 없으심에도 흉악범과 같이 여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의인이셨으나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노아를 의인으로, 욥을 보라 의로운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이 의인은요 의롭다 여겨주신 거지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유일한 진짜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의인이셨던 그분이 마치 죄인처럼 자신을 낮추사 세례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치 요한의 은혜를 자신이 입어야 하는 것처럼 요한보다 더 작은 자같이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또 나아가서 불의한 일로까지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며 은혜를 베풀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받으려 하는 것이며 죄가 없는 이가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이를 통해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이지요. 의인이 죄인의 자리에 서는 불합리한 이 일이 모든 일을 이룬다는 그야말로 신비로운 행동, 신비로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의인이 죄인 되는 게 마땅한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의로워진다. 선뜻 듣고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례의 신비입니다. 세례 속에 담겨 있는 신비.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으셨기에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류로 취급을 받는, 즉 다시 말해 의인으로 여겨지는 이 신비가 가능해졌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죄인으로 여겨지신 것처럼, 죄인으로 여김을 받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죄인들은 이와 같이 세례를 통해서 의인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의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죄인인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동류로 여김을 받는, 같음으로 여김을 받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셨고, 신학자들은 이것을 신비로운 연합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낮추시사 의인으로서 죄인처럼 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믿음으로 세례받는 모든 자들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다시금 기억하시고 이 신비를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전이 되는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주님 위에 임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현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장소에 한 시간에 동시에 현현되는 이 놀라운 현상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그렇게나 간구하고 고대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구했겠습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 사하여졌다.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그때의 예수님께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하셨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사건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하시고 밝히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청소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육체가 곧 참된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세워놓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제 참된 성전,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46년 동안 짓고도 다 짓지 못한 저게 아니라는 말씀하신 거죠. 헐어라, 그거 아무 소용없다.
내가 사흘 만에 진짜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그거 허로도 안 세워졌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새 성전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금과 은과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육체가 친히 새롭게 세운 성전이 되는 새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신 세례 사건에서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단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적용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한 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거기에 우리가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곧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례받는 우리도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서 우리도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우리 각자는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또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되고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음을 믿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분명 그러므로 세례를 염두에 둔 말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삶을 살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성령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성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가까이서 생생하게 보며 그 영광 누리고 살아가려고 허락해 주신 게 성도입니다.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수요 예배 때 1세기 당시의 신앙 고백은 목숨 거는 일이었다. 그들이 사자밥이 되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러한 신비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놀라운 신비를 세례 가운데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은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와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내 가슴 속에 이렇게 뜨겁게, 내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를 내가 아는데 내가 어찌 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가 있는가? 내가 죽고 말지. 내가 그것을 너무나 뻔하게 알고 있는데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살아서 숨 쉬시는데, 그 주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 버러지 같은 형상을, 그 사람의 썩어지고 말 것을 향해서 절을 하며 나의 생애의 예배를 그에게 바칠 수 있는가? 타협이 안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를 오가다가 유튜브 잠깐 쇼츠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연예인이 고백했던 거예요. 제법 알려져 있는 신앙인으로 이런 기독교 채널에 간증하는 그런 진행자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데 적어도 한 20년 이상 믿어왔는데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남들 앞에서 피웠던 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래도 안 끊어지니 남들 눈에 띄지 않게 그래도 담배를 피우고, 그래도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배 피운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담배 피운다고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계실까? 담배 피운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하고 살고 그러는데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모르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뭐 골방에서 자기 밤중에나 아침에나 기도도 하겠죠. 그러다가 이 귀중하니까 이러면서 답답하니까 또 이게 뭐 그런다면서 땡긴다면서요. 그럴 때는 또 이게 땡긴다 그러니까 이게 하겠죠. 그러면서 초조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자연스럽나요?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 자랑도 아닌데요, 사실은. 근데 그 자기 모습이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끊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예수님 잠보다함에 붙어가지고 그 주님의 피와 살이 내 속에 자라며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내 앞에 생생하게 있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라고 그렇게 택하신 아들이요 딸인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면요, 우리는 그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 되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한 구석에 세워놓으신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수요예배 때 공부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건물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걸 할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천국의 한 모퉁이를 보여주는 그런 곳이다. 그걸 여기에 적용시켜 보면요, 우리 성도는요, 세상 가운데서 내 삶의 모습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과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그때에 제공되어지는 작은 천국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너희가 흠과 점과 티가 없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의 신비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신비를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신비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요. 그 예루살렘에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중요한 두 가지 건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전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현실 정치에서 구현해 나가야 할 왕궁이었습니다. 다윗의 통치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롭게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과 왕,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영향력과 정치적인 영향력이 따로 존재하면서 서로 견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삼중직거리죠.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시다. 이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제사장이 섬기던 종교 권력, 다시 말해서 진정한 성전으로 세우심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통치자, 곧 왕으로 세우심을 입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느냐? 바로 17절에 하늘에서부터 난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무엇이라고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의 이 시대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거 그 말씀이잖아. 이거 그 말씀인데? 이러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시편 2편 7절의 말씀과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반영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들이요 주기적으로 행해지던 행사에서 선포되어지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무슨 행사였냐?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것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편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왕으로 세워지던 대관식에서 모든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불렀던 노래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얘기를 한다면 이거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왕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택하신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 42장 전체가 종의 노래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 음성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뭘 생각합니까? 왕이네, 왕이시구나. 그러므로 이 세례는요 통치자로 왕으로 세움을 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는 하늘의 표현, 하늘의 선포.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의인이시지만 죄인처럼 여겨지셨고 그러하기에 거룩한 성전 역할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신 거예요. 왕의 대관식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통치 누가 합니까? 로마의 황제가 합니다. 유대 땅은 악한 헤롯이 에돔 사람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례라는 대관식을 통해서 온 땅의 통치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 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의 시작, 세례를 받으실 때 그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극할 지 높을 상, 윗상, 지극히 높이 있는 명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까지 전수되었지요. 그 명령을 오늘 우리도 행하고 있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성도된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럽니다. 너희는 장차 주님과 함께 통치할 자들인데 어찌 세상의 법정의 교회가 고발을 당해서 유죄 무죄 판결을 받고 그럴 입장인가? 안타까운 거야. 교회의 양심이, 교회의 범죄가 세상의 비판을 받고 부끄러움에 대할 그럴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명이 세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마태복음 28장이죠.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몸된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역전되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새로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움을 받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례라는 예식이 가진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다시금 주목하고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에 세상의 상식과 논리가 뒤집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기에 죄인들인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인의 몸과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통치자로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남들 본다고 달리하고 남들 안 본다고 달리합니까?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분명하게 세워질 때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 앞에 사는 자로, 의인으로 살아가며 성전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진정한 진리로 통치하는 왕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로 통치하게 만드는, 예수님께서는 이 신비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데도 굳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굳이 자청하여 머리를 숙이시며 세례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심으로 그 세례의 신비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까지, 오늘 우리의 손에까지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신비주의를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비는 너희들이 실천하고 추구하라, 그 신비인 세례인데, 이제 우리는 이 세례의 신비가 우리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곳마다 드러나기를 구하고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세례는 목사가 집례를 베풀게 마련이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집례가 결코 목사가 혼자서 행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 때 온 회중이 그때 일어나는 신비를 영적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야, 역전이 일어난다.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으로 일어선다. 저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구나. 진리로 이 땅을 다스리는 진리의 통치자가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처럼 여겨지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죄인에서 의인으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의 논리와 상식을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세워지며, 이전에 부정한 자가 성전이 되고 죄의 종되었던 자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그 기적의 현장, 그 신비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의인되었으며 성전이 된 것인지 다시금 깊이 새기며 이 주님의 신비에 연합하시는, 그래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